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천천히 봉독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1절만 보아도 이후에라고 되어 있고요, 이후에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임하셔서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용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브람의 상태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아브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아브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심령과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구를 보내야 되나요? 엘리에셀을 보내며, 이거 보내고 싶지 않은데 보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엘리에셀이 어떤 의미를 아브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또 엘리에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 뜯어버릴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뭔가를 배우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게 제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그리 길게 살진 않았지만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 이게 기다림인데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기약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딱 날짜를 주시면 그게 10년 뒤이건 20년 뒤이건 한번 이를 악물고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딱딱 이제 시간이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군대 생활 해봐서 아잖아요. 날짜가 어떤가요? 군대 생활은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고생하고 그래도 우리가 흔히 군대 생활할 때 쓰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죄송한데, 그래도 아무리 고생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게 이제 남자들의 용어죠. 그래서 시간은 간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오면 이제 풀려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근데 기다림인데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체력도 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안배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기다림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 이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아주 원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기약은 없더라도 뭔가 조짐이 하나씩 보여지는 것, 증거가 하나씩 보여지는 것,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증거가 하나씩 보여지면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가장 먼저 치르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도는데, 만약에 첫날 한 바퀴 돌았을 때 증거가 나타나고, 둘째 날 한 바퀴 돌았을 때 또 증거가 나타나고, 어떤 증거냐면요, 첫날 한 바퀴 딱 돌았더니 지축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조짐이 보이는구나. 둘째 날 한 바퀴 돌았더니 저쪽에서 한쪽 벽에서 금이 쫙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을 내서 그 다음 날도 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날 돌았더니 저쪽에서 벽돌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며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면 그나마 기약이 없더라도 그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힘을 얻고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일주일째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여리고성 전투라는 겁니다. 일주일을 도는데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요, 마지막 7일째도 7바퀴를 도는데도, 끝까지 돌았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7일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완전한 시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완전히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지금 우리도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 7일의 시간을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일으켜 주실 그 역사를 믿으며 걸어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하다는 것.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40년이라는 숫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는 몇 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으로 이루어진다면 짧아질 수도 있고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버거운 일들인데, 그 기다림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를 한 가지씩 했고요, 그리고 하나씩 떠나보내야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떠나보내야 될 차례가 됐냐면요, 엘리에셀을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왜 떠나보내게 하실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고쳐서 쓰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엘리에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고쳐서 쓰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냐면요, 야곱이라는 사기꾼을 무엇으로 변화시킨 분이시냐면요, 야곱이라는 사기꾼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롯도 충분히 변화시키실 수가 있고 엘리에셀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보내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는 분명히 떠나보내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엘리에셀을 살펴보면요, 엘리에셀은 누가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냐면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아마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자 이제 엘리에셀을 선택해 놓고 이름을 딱 붙여놓는 거죠.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멋진 이름입니다. 롯이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롯도 어떤 뜻이냐면요, 단단히 감싸다, 단단히 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늙어가는 힘이 빠져가는 아브라함에게 단단히 감싸고 단단히 봉하는 롯 같은 인물은 또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떠나보내게 만드셨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나 멋지게 이름을 지었냐면요, 엘리라는 단어,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엘리와 에셀이 합쳐져 있는데, 엘리는 익히다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엘리는 어떤 뜻인가요? 나의 하나님. 엘이란 단어가 하나님인데요, 리 끝에 이제 전미사가 붙어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벌써 에셀 끝에 붙어 있거든요. 에셀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어디에도 나와 있는 단어냐면요, 에벤 에셀에도 끝에 붙어 있죠. 그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벤 에셀. 그 에벤과 에셀이 붙어 있잖아요. 에벤 에셀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면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에벤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와주신 장소까지 거기에 돌을 세워놓고요,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뜻이 바로 에벤에셀이란 돌의 뜻이고요. 이제 엘리에셀은 엘리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죠? 에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움이란 얘기인가요?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라. 뭐라고 이름 붙여놨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 세워놓고요, 거기다 뭘 붙여놓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름을 붙여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해놓고 내 것이라고 부르시면서 알량하게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계획 세웠건 뭘 하건 간에 이건 내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엘리에셀을 선택해 놓고요, 거기에도 붙여서 자신이 이름을 붙여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름 붙이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의 계획이고 아브라함의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알량하게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똑같은 일을 우리도 벌이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아시느냐면요, 우리의 중심을 다 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왜 엘리에셀을 보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100%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것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선물일 때 우리는 나눌 수 있느냐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올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100%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요, 그제서야 뭘 할 수 있냐면요, 기꺼이 손을 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삭을 맞이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보내야 될 겁니다. 떠내보내야 될 겁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마련할 것들은요 모두 포기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이삭이라는 존재를 만날 때까지. 이삭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요,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그 순간에 누가 탄생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이삭이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포기할 수가 있고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것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떠나보내기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보내기를 소망하신다는 거. 그러면 이제 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존재를 선택하고 이름까지 이렇게 붙여놓았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요, 지금 1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했다는 얘기냐면요, 엘리에셀을 선택했고 거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아브라함이 이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까지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중인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롯을 떠나보냈던 사건이 창세기 13장에 들어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5장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가 빠져 있나요? 지금 몇 장이 빠져 있나요? 13장에 저번 주에 롯을 떠나보냈고요, 우리는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장이 빠져 있는 거예요? 14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14장의 사건이 뭘 보여줄 것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후에 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14장에 그걸 보여주듯이요, 대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국들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느냐면요, 아브라함이 끼어 있습니다. 왜 이런 전쟁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분명히 누구와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엘리에셀과 창세기 14장의 이 대전쟁의 사건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4장, 15장은 하나로 묶여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에셀과 연합되어져서 묶여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14장 1절부터 한번 보는데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4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같이 시작. 신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굳이 이렇게 세계 대전쟁이 펼쳐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걸 굳이 가지고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다면요, 이 전쟁은 필요가 없는 전쟁입니다. 아브라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대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지금 어디와 어디의 전쟁이냐면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명의 왕과, 1절에 나와 있는 4명의 왕과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5명의 왕이 전쟁을 벌이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또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기느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연합을 하고 가나안 땅에 5왕이 연합을 했는데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땅인가요?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누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땅인가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롯이 연루가 되는 바람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서는 전쟁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11절 보면 14장 11절 12절 보면요,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려 갔더라. 가나안 땅의 다섯 왕이 결국은 졌습니다. 힘이 없어서 진 거죠. 그리고 누구도 잡혀갔다고 돼 있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재물까지 다 가져갔다, 노략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나설 수밖에 없느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그래도 떠나갔지만 조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나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위력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14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 위력이 갖추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13절 보면 벌써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세상 속에서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누구와 동맹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이 동맹이란 단어는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베리트란 단어인데요, 언약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동맹이란 단어, 동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언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누구와 언약을 맺고 누구와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로다. 여기 마므레, 즉 에스골과 마므레는 여기 누구 족속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와 동맹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예,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동맹을 맺었을까? 이 동맹을 맺는 것 자체는요, 세상 속에서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지금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무엇까지로 이루어지냐면요, 서로 결혼 관계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과 동맹의 원칙이거든요.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맹과 언약의 원칙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14절 보시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서 몇 명을 거느리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나요? 318명. 어떻게 해서 얻어낸 존재냐면요, 아모리 족속과 동맹까지 맺어가지고 만들어내는 숫자가 318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숫자거든요. 세상 사람과 손을 잡고서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와 대항하기 위해서인가요? 누구와 대항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과 동맹을 맺어서요, 언약을 맺어서 318명이라는 숫자를 얻어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을 쫓아가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구해내는 겁니다. 조카 롯을 구해내고, 여기에 지명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15절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끝까지 쫓아 올라가서요, 다메섹 지역까지 쫓아 올라가서 이제 누구를 구해오느냐면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오고 조카 롯도 구해옵니다. 이게 누구의 위력이냐면 어느 누가 보아도 이 내용들 속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누구의 위력과 능력만 들어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능력과 위력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 능력과 위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구와도 결탁하고 누구와도 동맹을 맺고 있는 중이냐면요, 세상 사람과도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가 있냐면요, 세상 속에서 내가 견뎌내고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내 혼자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서로 손을 잡고 결탁해서 결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진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구해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무엇일 것인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자, 이제 누가 또 쳐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존재들이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318명을 데려가서 기습을 해서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다시 한 번 더 연합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총공격해 들어온다면 318명이라는 이 존재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그 위력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속에서는 절대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점점 공포처럼 밀려 들어올 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27편을 보면요, 가장 빠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원수들과 담판할 때, 전쟁을 치를 때 자식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화살통에 들어가 있는,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와도 대적해 볼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는 얘기하면요, 자식이 많고 후손이 번성하게 퍼져나가면요, 세상과도 맞받아치면서 싸워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화살통에 들어가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전쟁을 치러볼 만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자식들 속에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화살이라는 의미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급이라는 얘기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누가 이럴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냐면요, 바로 자식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러한 후손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막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상급이 될 수 있는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선택하냐면요, 내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후손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들어 찰 겁니다. 그럼 이제 엘리에셀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쉽게 느껴질 겁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공포감 속에 가슴속으로 가득히 밀려 들어오고, 이 공포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고, 더 많은 숫자가 되어야만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만 내가 세상 속에서 떵떵거릴 수 있다는 거. 우린 자꾸 그런 숫자 노름에 빠져들 때가 많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세상과 결탁을 하고 동맹을 맺어서요, 숫자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보호막이 되고 방패막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상급이 되는 후손을 얻기 위해서요, 이제 양자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엘리에셀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이름까지 붙여놓고 이제 뭘 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제 이 엘리에셀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한 일에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일까? 아니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일까? 우리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제발 이때쯤에는 안 나타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내가 계획 세운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도리어 안 나타나셨으면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아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고 숫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400년 뒤에는요,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이 진멸되어져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죄를 쌓아가고 있는 족속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두려움을,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과 결탁해서 살아간다면요, 세상이 진멸되어질 때 나도 같이 진멸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포기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5장에 나타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죠. 15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후손이 없기 때문에, 방패막이가 없고 상급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그래서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고 공포를 잠시나마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 지금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엘리에셀이 너의 방패가 아니고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너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너를 향해 쳐들어올 것이라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다 막아줄 것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방패가 되면 어느 누군들 너를 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얘기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그와 같은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을 이해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뜻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우리 모두가 만나고요, 함께 한다면 우리도 방패이신 하나님, 상급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우리의 믿음을 꺾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발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점차 퇴색되어질 수 있고요, 무너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이 곧 아브라함 속에 투영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저도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자, 2절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뭘 준다고 그러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불평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것은 자식들이 번성해서 나가야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내는 자식도 낳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씨를 준다고 하셨는데 씨도 주시지 않으시면서 무슨 방패니 상급이니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주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와 같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엄청난 약속은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져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같이 모일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방패이시고 상급이신 이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동행한다면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손가락들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방패가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고요, 이 상급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어져도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상급인지 방패인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미 결정해 놓았고 내가 이미 선택해 놓았고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 방패와 내 상급을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하나님은 여기다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다 마련해 놨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느냐면요,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낫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니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니 내가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의 끝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완전한 것이 마지막 끝의 기다림 속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계획해 놓고, 내가 세워 놓고, 여기다 하나님도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뜻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결정했고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3절 보시면요, 누구에게 모든 핑계를 다 대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누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큰 민족이 되고 창대한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다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후손이 없으면 이루어질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놓으시고도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으시니 내가 내 씨를, 그리고 내가 내 집에서 길린 자를 내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모두 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덮어씌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셔서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지 않고 계시는 중일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만드시고 가는 중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빠질 때까지, 내 계획이 다 멈출 때까지, 내 뜻이 멈출 때까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선택해 놓고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도장을 찍어준다면요, 이건 누구 것이냐면요,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결정했고 아브라함이 준비해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요, 내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준비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마련한 것인데 이걸 주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헌신하며 밤잠까지 설쳐가며 야근까지 가며 이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 이게 얼마나 내 희생이고 헌신이고 내 핏값인데 이걸 하나님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쏟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내가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그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롯이든 엘리에셀이든 이스마엘이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새긴다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한번 봅니다.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좋은 사람을 선택했고 대단한 사람을 선택했고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계획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존재가 너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5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이끌고요, 그 밤에 그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요,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롯을 보낼 때는 낮이었던 것 같습니다. 땅에 티끌같이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 대낮이니까 땅에 티끌을 볼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엘리에셀을 보낼 때는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후손들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엘리에셀은 눈에 보이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생기게 할 것이라.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은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별만 보이는 거예요. 별은 절대 후손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에셀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엘리에셀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까요? 아니면 끝까지 움켜쥐고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이건 저한테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존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인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뭔가 사건을 벌여서, 일을 벌여서, 계획을 세워서요, 5, 6년간 우리가 투자해서 쏟아붓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우리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5, 6년 동안 쏟아부은 그 정성과 노력과 투자가 너무 아까워서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멈추지 않느냐면요,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거덜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이러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라고 돼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또 액면 그대로 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신이 5, 6년 동안 키워놓은 엘리에셀도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바로 따라가야 될 삶의 길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고 내가 얼마나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 또 한 번 달지 않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러할 때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까지 가는 완전히 거덜나는 상태까지 절대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거덜나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서 멈추시게 하시는데, 우리는 거덜날 때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춥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또 누구 뜻을 받드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새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그들 모두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누구를 떠나보내는 거냐면요, 엘리에셀이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에셀을 포기하게 하시는 걸까? 엘리에셀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걸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엘리에셀에 대해서요, 15장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실까? 만약에 롯처럼 욕심꾸러기라면요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성격이 어떠한지 삶이 어떠한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라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포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엘리에셀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야 되는데요, 몇 장과 몇 장이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냐면요, 14장과 15장이 같이 갑니다. 14장, 15장이 같이 연결되어져야 누구를 이해하느냐면요, 엘리에셀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것이 무두구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알 수 있는데 뭐가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엘리에셀의 민족성이, 즉 민족, 나라가 어딘지 알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나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되느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 종 중에서 택한 존재인데, 이 다메섹이란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알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존재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내용들 중에서요, 다메섹이란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왔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거기밖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딱 2번 다메섹이 등장하거든요. 거기와 여기밖에는 다메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두 군데를 연결시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다메섹이라는 단어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디에 몇 장에 나왔던가요? 그렇죠. 14장에 나왔죠. 그럼 14장과 15장은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14장을 한번 봅니다. 14장 몇 절을 보느냐면요,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어디까지 쫓아가서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다 다시 잡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은 어디에서 데려온 존재인가요? 다메섹에서
거기 이방인들에게 잡아서 이제 데리고 온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힘과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요, 거기에서 종들을 잡아온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누구의 힘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데, 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몇 명이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나요? 몇 명이요? 318명이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와 힘을 합쳐서 318명이냐면요,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어서 31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존재인지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15장에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과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같이 멸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진멸시켜야 되는 족속인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계속 동맹을 맺고 살아간다면요, 아모리 족속과 똑같은 죄악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시간 문제일 뿐인 것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318명일까요? 318. 다메섹까지 318명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구해왔다, 롯을 구해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318명일까? 기드온의 용사도 몇 명인가요? 그냥 소수점 일자리 빼고 그냥 300명이라고 하거든요. 인구조사할 때도 1단위까지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단위까지 얘기하는 경우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666이라는 거, 이게 바로 구체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끝자리까지.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에서 21장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다. 그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끝자리까지 1단위까지 나와 있는 경우는 그 안에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는 뭐냐면요, 숫자를 가지고,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22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요, 각 알파벳마다 뭐가 있냐면 각각의 숫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숫자가. 그 숫자를 합쳐서 이제 이런 666도 만들어내고요, 153도 만들어내고, 이 318이라는 숫자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벳이 어떻게 조합되어져 있는가? 엘리에셀이라는 알파벳이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로요. 엘리에셀이요. 이 6개의 알파벳이 다 합쳐지면, 숫자가 합쳐지면 뭐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한번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여주시죠. 저기 보시면 알렙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타우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22개, 11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히브리어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알파벳 11개 들어갔고 11개 들어갔고 22개입니다. 22개인데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저걸 가지고 이제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가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엘리에셀의 6개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붙여놨습니다. 자, 보시면요, 1번 하면은 알레프입니다. 가장 첫 글자입니다. 첫 단어 알레프. 숫자가 몇인가요? 1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어디에 있죠? 이쪽 편에 람메드거든요. 2번 숫자가 몇인가요? 30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요드입니다. 여기 밑에 요드 숫자가 몇인가요? 10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아인 숫자가 몇인가요? 70. 그 다음에 5번 여기 자인 숫자가 몇인가요? 7.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레시, 에제를 할 때 레시 숫자가 몇인가요? 200. 이걸 다 합치면 1, 7, 10, 30, 70, 200 다 합치면 몇이 되나요? 318이 나와야 될 겁니다. 318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엘리에셀이라는 존재가 318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능력으로 끌어모은 숫자가 엘리에셀이고요,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318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몇 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냐면요,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라 318명밖에는 모지 못할 것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포기하게 하시면서요, 뭘 보여주시냐면요, 데리고 나가셔서,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무수한 별, 네가 지금 318명을 붙들고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큰소리치며 살아가겠느냐?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기대하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겠느냐?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엘리에셀의 계획을 세워서요 세워놓는다 해도
아브라함이 만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안 될 것이라는 얘기냐면요, 기껏해야 318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손을 잡으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은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이끌고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가 많은가? 눈에 보이는 318명과 아직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 저에게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318명 가지고 목회할래? 아니면 미래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만 명의 성도들을 너에게 주마, 그때 목회할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 코로나 시절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래의 하늘의 별과 같은 성도들을 기대하면서 이 10년, 20년 세월을 걸어갈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318명을 가지고 데리고 그리고 모시고 목회를 할까요? 데리고가 아니죠, 모시고 목회하는 거죠. 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요,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당장 뭔가 확실하게 내 가슴 속에 와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318명을 부여잡고 전전긍긍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 세우신 건 뭐냐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숫자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걸 한 가지 해야 합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고 누구와 언약을 맺고 살아갔었냐면요, 세상 사람과 결탁을 해서까지 318명을 만들고 싶어서요, 눈에 보이는 힘이 되는 능력을 만들고 싶어서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포기하면서 반드시 가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이런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8, 9절 시작. 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짚부리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후손들과 이 땅을 정말 약속으로 기업으로 부여받는 것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가지고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무엇을 하는지 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느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요, 언약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4장에는 아모리 족속과 동맹 언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었고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세상과의 언약을 다 끊어내고 나와 언약을 맺고 나와 동맹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리하여야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니 나와 언약을 맺고 가자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과 언약을 맺고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지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결탁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비록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나의 언약의 주로 믿고 동맹하여 주님만 믿고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양당간의 결판이 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세상에 새로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세상과의 결탁되어진 것들, 연결되어진 고리들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나 시선을 놓치고 세상 속에서 두려움으로 공포로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때를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동맹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이끌어가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